지나가는 주일 저희 들림교회 일부 예배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족한 종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언제가 말세예요? 언제가 종말이에요? 언제 세상이 끝이에요? 처처의 지진과 오늘 새벽에도 지진과 오늘 새벽에도 또 불났고 산불을 18시간이나 끄는데도 그대로 있고 불씨가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몰라서 그 추운 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방대원들은 수천 명이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 주님이 들이닥칠 줄로 알라.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전쟁의 소문입니다. 환우들이요 병실에 누우셔도 뉴스는 보시되 아시겠습니까? 거짓 평화조약이 온 나라가 맺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평화로다 할 때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위장평화요 거짓평화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적화통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환우들이여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차피 사막길에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천갈만 있습니다. 거기서는 휴대폰도 안 통합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이 사막 같은 이 허벌판에서 오직 예수 즉 창조주 다시 말해서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영혼육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환우들이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믿지 않는 옆에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요 병고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종들께서 뭐 꼭 병만 나야 뭐 제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병만 낫는 것만 너무 좋아하면은 그거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거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성도요 당연히 병은 나아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또 지금 환우들 여러분을 위해서 병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피가 터지도록 맞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질병에서 노임받아야죠. 왜? 우리 예수님이 맞으셨으니까. 내 각색 질병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매를 맞으신 값으로 내 병 아니야. 그럼 누구 병이야? 네 병이야. 이 귀신아 가져 나가. 너 불법이야. 나와 내 가서 꺼져버려. 이렇게 하세요. 왜? 거룩하시고 귀하고 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 같은 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맞았는데. 아멘? 그래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병만 나면 제일인가? 병 나야 제일이죠.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 없이 병이 나요? 말씀 없이 어떻게 병이 나요? 성도요. 무엇으로 병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병을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셨으니까 말씀을 들림에 보내셨으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아멘이. 주님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여러분 암이 낫는데 병 고치는 교회로 이상한 교회라고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고요? 응? 암 낫고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이 있으면 고침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살면 병고침 받습니다. 병고침도 없고 귀신도 안 쫓겨나니까 어거지로 판단하면 정말 잘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귀신이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성령 회방죄. 이 소리 받으면 막 진절을 처합니다. 지가 주는 그런 죄니까 여러분 쫓으십시오. 안 하면 사람들이야 편안해서 많이 모이겠지만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거 굉장한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까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당하고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멘. 얼마나 부족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오른뺨을 정말 치면 왼뺨까지 내놓는 그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니까 귀신들이 떨며 떠나더라. 내 생각, 내 이론, 내 고집, 내 구습, 내 악습, 나 잘났다는 거 그거 죽이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아멘. 그거 굉장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게 뭐 별것도 아닌데 왜 못 쫓으세요? 그래요. 저는 별게 아니에요. 난 자랑할 것이 우리 집안에나 저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귀신 쫓는데 올인했더니요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지금 증인이잖아요. 왜? 한 번씩 우리 다 체험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가는데 불순종하면 귀신은 안 나갑니다. 불법을 행하면 배도자입니다. 불법이 뭔지 아세요? 돈 받고 안수하는 거. 뭐 귀신만 쫓으면 제일인가?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한데 귀신 쫓는 게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건데 귀신을 쫓으면 성령께서 도우신 증거고 표징이고 그리하면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벌써 있어. 그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쫓으신 거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께서 쫓아주시잖아요. 저는 쫓은 적이 없습니다. 제 입술과 제 손만 사용하신 것이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이 쫓아주셨고 성령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것이 그것이 뭐 별것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귀신 쫓는 게 불법이 아니라 니는 못해. 그런데 그렇게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할 정도로 귀신 쫓는 게 대단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면서 도구로 쓰시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권능에 빚진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종이 됐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불법에 여러분이 빨간 줄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들림교회 같은데 들림교회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음성을 혹이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종들이요 거기다 빨간 줄 딱 크세요. 불법을 행하면 모른다고 그랬지. 언제 귀신 쫓는 걸 모른다고 그랬어. 생명력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지.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능력이요? 사람과 싸우고 대적하고 원수를 무찌르는 능력이에요. 불법이 뭐죠?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법을 행한다면 불법이 뭐예요? 안수하고 왜 돈 받아? 이게 불법이에요. 아멘. 너 목사고 그렇게 귀신까지 쫓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더니 나중에 너 왜 거짓말하고 돈 갖고 장난쳐? 너 왜 패를 갈러? 왜 성령을 오버해? 왜 남을 몇 단이나 보다 왜 함부로 해? 누가 너를 꿰더냐? 어떤 귀신한테 속았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냥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전도를 들고 다니고 이웃을 위해서 져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다. 귀신도 안 나갔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심은 만큼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보상과 보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이토록 말씀을 쫓아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쳐주고 도와주고 울며 같이 기도해주고 오픈하고 서로 나눠주고 철저히 구속사적인 이렇게 여러분들 신부감인데 아멘. 찢기가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찢기가 없는 잘 연단된 즙이 달콤한 그런 포도주인데 감람류인데 두 감람나무에 속했는데 누가 너희를 건드려? 저들은 해치지 말라. 저들은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맞은 종들은 건들지 말라. 인맞지 않아. 예수의 이름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도 없어. 저들은 해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심판에 주님이 오시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 구원하러 오셨네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라. 언제? 위장평화 거짓평화가 난리를 칠 때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뭘 그래 할 때 계속해서 불의 심판이 계속되니 처체에 지지는 거야. 또 불났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노인받게 하시려고
그토록 채찍에 맞으셨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잠자는 악신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악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머리통 속에 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똥이 잔뜩 들어서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부터 모든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며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사랑의 경고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나았다. 영의 병도 육의 병도 정신의 병도 모든 병이 나았다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늘나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거룩이죠? 무엇이 거룩이죠? 귀신만 쫓으면 다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말씀이 없는데 병이 고쳐져요? 말씀이 없는데 귀신이 나가요? 아무 체험도 없이 억지로 이상하게 왜 몰아가세요?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원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상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재림을 전했고 부활을 전했어요. 오직 믿음으로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 이 신득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할례는 몸뚱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것으로 행동거지로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모두에 예수의 피로 찢기를 받아 할례를 받아 산다. 이랬더니 저런 이단의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말세에 와서 들림이 뭐 어떻다고요? 쫓지도 못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또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내가 회개할게요. 그 사람들 것까지도 다 쫓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 오시기 가까워요. 근데 그때까지 쫓을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과 체험이 같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니 다른 것도 첫시대로 되더라. 누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죽였어요? 입만 시끄럽고 아무 능력도 없는 고등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사람만 모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귀신 쫓고 부활을 선포하고 가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부르셨더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성령을 회방하는 저들이 성경에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좀 안답시고 바리새인 같으면 큰일 납니다. 병 낫는 것만 좋아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병이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제 손에 이렇게 간증이 왔습니다. 환우들이여 함께 공유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몸이 아파서 누웠다고 병원값이 모자라서 쩔쩔맨다고 도울 사람이 없고 이혼을 하고 힘들다고 자식은 중심을 못 잡는다고 눈물로 외로워하거나 힘들거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전능하신 분이 아빠야. 진짜 전능하신 분이 내 신랑이야. 영원한 신랑. 근데 왜 찌질한 마음을 가져? 왜 찌질한 소리를 해? 왜 마귀한테 틈을 줘? 왜 귀신한테 협박을 당해? 왜? 나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나 신부야. 그때 딴 천국으로 가면 땡이에요. 근데 언제 천국 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가 마지막 때인데요? 처처에 지진과 불의 심판이 전쟁의 소문이 위장평화가 있을 때 평화로다.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죠? 말씀을 잡고 극복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들림 성도들이요. 이 영상을 마주 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옆에 믿는 분들한테 복음을 들은 또 다른 복된 분들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곧 오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자. 예수님만 바라자.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 서러운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앞길을 모르겠는 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가족을 어떡하지? 내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자나깨나 생각해.
그분은 곧 오실 심판주고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는 창조주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해결사야. 내가 너의 구속자야. 내가 너의 정복자야. 내가 너의 치료자야. 바둥대지 마. 주일은 꼭 주님 앞에 나와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하면 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말씀을 받는 네가 조건을 제시할 때 서로 계약을 네가 잘 지키면 영혼육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고 나팔 불 때 곧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으면서 심판의 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은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몇 가지의 간증을 여러분한테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주여 서러워하지마, 힘들어하지마, 억울해하지마, 외로워하지마, 고독해하지마, 겁내지마, 슬퍼하지마. 아멘. 주님만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우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께 꼭 믿음을 가지고 안수 받으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눈뜨면 들으시고 성경 붙잡고 계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림받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들림의 유튜브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같이 저같이. 제 말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답안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의 간증을 좀 줄여서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선포해 드릴 때 여러분이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동일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 우리 들림교회 주방에서 일하는데
자꾸 다리에 너무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 속으로 예수가 내 죄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셨지. 주로 주방에서 일하면은 다리가 퉁퉁 붓잖아요.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피다. 예수 피가 생명이야. 예수 피 하면서 천사야 나를 도와라. 성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에겐 모두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못할 때 천사들도 숫자가 가감이 되고 큰 천사 작은 천사.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 애기들이 비 맞고 이렇게 가는데 조그만 천사가 머리 위에 이렇게 봤어요? 그 이발소 가면 있어. 옛날 이발소 가면 그런 거 있죠? 애기. 맞아요. 정말 잠자리 같은 천사도 있고요. 기도 도중에 보니까 이따만 기둥이 구름을 뚫었어요. 그거는 천사의 무릎이었어요. 미카엘이다. 그랬더니 그걸 듣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가 무슨 미카엘을 보냐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미카엘이 모든 천사에 들어가 안 들어가? 나 그 목사님 이름도 알아요. 예,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가 얘기합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저려서 천사야 나 좀 도와줘. 우리 목사님이 천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성경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야 내 다리 좀 만져줘. 내 다리 좀 만져줘. 속으로 마구 부르짖며 예수의 피를 구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거짓말처럼 다리가 조금씩 가볍고 풀리는 걸 느끼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을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또 너무나 쥐가 나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것 같이 아파서 양쪽 다리가 막 잡아따는 것 같이 쥐어뜯는 것 같이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가지고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예수피 울며 예수피를 구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영과 혼과 육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사달라 이 귀신들아 내게 예수의 피가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마귀야 그리고 이 병을 주는 이 예수 안 믿고 죽은 더러운 것들아 이 귀신들아. 어쨌든 다 아주 선수들이야. 이제 그걸 귀신들이 듣고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갈까 이러겠지. 막 살이 쥐어뜯는 것 같이 아파하고 저리 오는데 예수피 하게 생겼냐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불법자야. 당장 이 병귀신아 나가라. 부르짖는데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면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엄청 가벼우면서 새벽기도 가는 걸음도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지만 이거 듣는 사람은 그런 거 있어요? 거기 용한가? 고친가? 아니에요. 여기 용한데 아니에요. 여기 병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표적이지 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특별한 신부감 드리고 감난 일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물로 주님 나 위해서 나 같은 거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너는 빚진 자입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합니다. 오직 들림 파워 들림 말씀 순종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서 냈습니다. 또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생이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귀신의 저주에 억눌려서 교회 잘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그렇게 귀신 때문에 질병에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중 들림교회에서 알게 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깨달아서 해방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 교회를 미국에서 그리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안식교회를 다녔습니다. 귀신들의 역사를 모르고 그동안 너무도 영적으로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태교는 아직도 구약을 믿고 있으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성전 제사를 꼭 드려야 하고 성전 제사를 뭐냐면 여기서만 드려야 돼. 아니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예배예요. 아멘. 일하면서도 예배요. 집안에서 또 가정 예배도 예배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큐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예루살렘 거기서만 드려야 돼. 유대교는 그럽니다. 그것을 성전제사라고 해요. 꼭 거기서만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아멘 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어떤 가난도 질병도 두려움도 아픔도 모두 담당하셔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동생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없으니 나약한 혼자의 힘으로 더러운 귀신들의 밥이 되어 고통받으며 끌려다니고 있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유튜브를 들으면서 알려줬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미국에 지금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전화 거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나는 우리 오장로님께 전화하잖아요. 매일 전화하잖아요. 끊으세요. 또 우리 문성교사도 자주 전화가 와요. 몰라면 뭐 카톡으로 전화오는데 그건 잘 안 들려. 그래서 집어쳐 그냥 내가 차라리 걸을게. 이거 엄청 돈 드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겠어요? 얼마나 알뜰살뜰한 그 형이 그 오빠가 동생한테 왜 그랬어요? 가족 구원 때문에. 내가 가까이 오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뭘 보고 알아요? 세상과 성경의 말씀을 보고. 몇 조 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다 내 거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을 가는데 들림을 못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탁탁 긁어서 가지면서 어떻게 해도 동생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귀신한테 당하는 동생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은 드디어 들림교회 말씀을 생명받쳐 전했더니 이제는 귀신을 쫓아버린 믿음의 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상한 게 꿈에 보이고 막 그냥 심란스럽고 가위가 눌리고 막 뒤숭숭하고 잠이 안 오고 그냥 밤낮 몸이 시원찮고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보이고 그런다고 막 천장에다 막 붙이고 그냥 아단체 지금 다 떼어버렸대요. 이제는 믿음에 보이지 않는 아주 들리면서 지금 못 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읽으시겠죠? 전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채찍에 맞으면 우리 병 다 낫다. 저의 동생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새롭게 찾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저주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 있는 소망의 삶으로 확실히 변화된 것입니다. 다 우리 얘기고 제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네 얘기요. 아멘. 들림교회 말씀을 통해서 동생이 그 끔찍한 귀신이 방해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귀신이 안 보이니까 당하면서도 뭔지 모르니까 맨날 어딜 가요? 병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병원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의를 먼저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동생은 지금부터 동생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돼서 주님께 충성하기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 위에 영분별의 능력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교회 성도됨을 더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할 것을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환우 여러분, 병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의 모든 것에 어려움을 주는 귀신 하나는 불법이다. 아멘. 간단한 간증을 하나 더 환우들을 위하여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알지도 못하니 받을 수도 없다고 설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꼬리뼈가 너무 심하게 아픕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동안은 꼬리뼈가 계속해서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눈치만 봤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아픕니다. 그럼 목사님이 안수를 하실까봐 안수를 받을 생각을 하니 아이고 무섭다.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데도 꼬리뼈는 계속 아파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하실 때 한번 아픈 부위를 만지시면 더 아플 것 같아갖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겁도 나서 안수받기를 망설여서 피했는데
목사님께서 순종과 기도로 치료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지, 오늘은 내가 결심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을 거야. 조금은 겁도 났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꼬리표를 후려치시는데, 아이고 죽었다 더 아프겠다 후려치시는데 그 아픈 부위가 파스를 뿌린 것 같이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괴롭히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만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지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손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회개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쓰임받게 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 생명의 피 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다가 이것만 읽었다면 시간.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요, 우리 주보가 좀 전도로 전도물로 이렇게 들림 청년부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서 몇백 장을 해서 뭐 몇만 장을 했어요. 그럴 겨를 두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자꾸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환우들이 보시고 또 많은 종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제일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몇 가지만 읽어 올려드렸으니까 환우들한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성취되는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먹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교회가 들림을 받나.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요.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많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고 집이 있고 천사들을 거느리면서 정말 실생활, 그 세상이 진짜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들림이 준비돼야 천국 가요. 언제 들림 받아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불의 심판이 계속되고 진이 나면서 처처에 악한 영들이 잠자는 영을 부어주며 황충이 올라오며 요한계시록 이제는 오픈하도다. 이제는 그 작은 책을 알려주고 그 말씀의 비밀을 먹고, 물론 목사님들이 종들이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 넘어가지도 말고 너무 비켜쓰지도 말고 너무 일방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숫자 얘기하면 숫자 얘기하는 대로, 지명을 얘기하면 지명을 얘기하는 대로 일단 그냥 고지식하게 그대로만 말씀대로만 가면은 거기서 너무 해석을 너무 확대시키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맡기신 우리 공주님들, 왕자님들한테 영의 양식을, 보약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 황충의 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는 그들은 누구실까요? 감남녀들. 찢기가 없이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정경 66권 안에서 너무나 오버하는 해석과 적용이 없이 그대로 고지식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순금등대교회라 일컬음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의 양식을, 전쟁이 있다 그러면 있다는 것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칼이 임한다고 했으면 북쪽에서 쳐들어온다면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태극기를 붙잡고 데모합니까? 촛불을 켜서 데모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로 데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족, 내 자녀들, 모든 가난함, 내 쓸쓸함과 외로움, 모든 두려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들은 절대로 전쟁도 어떤 것도 감남녀는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인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나팔불 그날 바로 그냥 공주님으로 그냥 올라가고 왕자님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뭐 공주님, 왕자님 하니까 여자 남자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 가서는 무성입니다. 여자 남자 시집가고 장가가 없습니다. 그냥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똑같은 자녀님을 믿습니다. Children of God, 하나님 아래 무성입니다.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뭐 애 낳고 뭐 그다음에 뭐 시간 되니까 죽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영생복락.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본향
내가 완전히 이사가서 갈 본향을 뭐라 그래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둘 중에서는 우리가 택해야 돼요.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네 멋대로 할래? 아니면 말씀 잡고 갈래? 아멘. 정말 영원한 나라 갈 때에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건드려? 찬양에도 있죠?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도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전번 시간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교회가 들림을 받나 그렇습니다. 전번 시간에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블랙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아 적으라 보아라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열쇠로 무저갱을 딱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팍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부터 캄캄해지면서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던 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황충 짓을 합니까? 아주 부모가 자식 갖다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이는 방법도 세상에 그럴 수가 없죠. 그게 황충이 올라오는 짓을 허연 연기가 세상을 뒤엎으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안이 뜨이면 안 보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영안 뜨이면 떠야 돼요? 안 뜨이면 천국 못 가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들림을 받으실 정도면 영안이 뜨이죠.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도 귀신 보잖아요. 그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별거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들림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인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귀신을 쫓으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굴려서 가짜가 되면 짝퉁은 절대로 들림받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이 황충짓을 하죠? 아시겠어요? 신문도 뉴스도 보세요. 그게 황충을 보냈어요. 마지막 때.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나죠? 잠자는 악신을 마지막 때 보내서 테스트. 저울로 달아봐요. 수준 미달, 함량 미달 못 올라가요. 죄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오직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보혈 예수의 피 말씀만 있을 때 올라오라고 느닷없이 올라오라고 할 때 네 하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요 이마에 인맞은 신부감인 그들이 14만 4천이 되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핏부림을 당한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 순교를 당한 그들과 함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은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도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인맞은 신부감들은 어떤 환란에서도 해하지 못한다고 계시록 9장 4절에도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푸른 것, 각종 수목 이런 걸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 인맞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풀이 모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누가 들림을 받냐? 작은 책의 말씀. 제가 조금 저번 시간까지 온 거를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나중에 노트하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유튜브로 듣는 분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록을 비롯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종말론이니까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죠. 들림 받는 것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말씀, 이 시기를 알라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여러분 말씀을 먹었습니다. 다림줄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을 종들이 전하라고 아모스 7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교회, 여기서 수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들림받을 교회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들림받을 순금통대교회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이어야 된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심판의 소식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사야 40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관대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16장 10절 14절에도 말세의 종은 이 말씀을 목이 터져라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눈치를 보고 목이 터져라고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다. 이제 심판의 주가 오신다. 난리에 난리 선분 위장평에 속지 말라. 그건 가짜다. 정신 차려서 지금은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전도할 때다. 기업물을 짜가 되라. 이렇게 그냥 매를 맞으면서도 사복음서도 있죠. 가서 잡아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오시겠다고, 반드시 불의 심판이 점점 더 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지금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마에 인맞은 종은 황충의 피해를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책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그런 신부감들이요.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 하나님의 인맞은 교회는 반드시 들림받을 것이고 세상의 피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양육을 받아서 대비되어 있는 감남류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 모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해라. 그가 바로 구원받는 축복받은 감남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들림을 받나? 스가랴 4장 1절 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한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자, 천사가 물어요. 스가랴 선지자한테, 지금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이 눈이 번쩍 깨어졌어요. 너 뭐 봤지? 예.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는 7 칸이고 완전 숫자가 있는 순금 등대 교회를 내가 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세에 있을 일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 이 양식을 먹일 자가 말세의 종이 누구냐고 성경에서는 계속 묻고 계세요 지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신령할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 성전도 짓고 집도 지어요. 그런데 성전이 나의 집이고 성전이 하나님 몸된 우리 아빠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뭐라 그래요?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왜 출근할 때 그러죠?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왜? 여기가 아빠 집이 내 집이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순금 등대교회를 짓는 것이 신령한 교회라고 하셨는데, 순금 등대교회가 들림받기 때문에 정금으로 훈련된 감남류가 있는 교회, 그런 감남류에게 양식을 먹이는 교회, 시기를 따라 때를 따라 이 시기를 알라고 부르짖는 교회, 이것이 순금 등대교회입니다. 순금 등대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양육받은 감남류, 찢기가 끼지 않은 순수한 잘 양육된 그런 포도주 여러분이,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확실한 기업물을 짜가 된 여러분이, 아멘,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말씀, 이런 집, 이런 교회가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순종하는 감남류가 되고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는 교회가 됐다가 해침을 당하지 않다가 네! 그러고 올라와! 그러면 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이신 예수의 피를 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러면 순금등대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순금등대교회일까요? 순금등대교회는 어떤 교회를 순금등대교회라고 그래요? 들림받는 교회예요. 그럼 들림 받기 위해서 순금등대교회는 어떻게 됐길래 그래 들림을 받는 교회가 되고 순금등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깨우는 교회. 이사야 29장 10절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눈은 감기였어 꾸벅꾸벅 졸아요. 눈은 선지자요. 선지자가 잘못 가르쳤잖아. 너의 머리를 덮어서 맹해요. 꼴통이야 그냥. 머리는 선견자라. 머릿속에는 쥐똥만 잔뜩 들어있지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그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됩니다. 요걸라도 얻어 먹읍시다. 이것이 바로 보혈, 생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이 잠에 대한 이야기는요, 잠언서 6장 4절에도 있고 잠언서 6장 10절 11절에도 어쨌든 꾸벅꾸벅 졸고 맨날 비실비실 되는 건 네 영혼육이 가난해져. 넌 쓸모가 없어. 이 잠에 대한 말씀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 잠자고 있대요. 교회도 잠자고 머리 숫자 세려고 바빠갖고 정신없어요. 지금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려요. 그냥 지금 다 잠자고 있다는데 말세에는 잠자는 신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잠자고 정치도 잠자고 전부 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의 구원해야 되겠다고.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세상에 공의는 없어요. 하나님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의로운 자는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 먼저 붙잡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면은 내 의는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고집도 없고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공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잘 풀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왜? 말 잘 들으니까,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더라고요. 나는 본래만도 못하니까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팍팍 나가더라고요. 귀신이요. 근데 왜 건드려요? 저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도요, 나는 못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당당합니다. 어차피 우리 들리면서는 뭐 내라는 걸 해, 뭐 가져오라고 그러길래 오늘은 특별히 김밥과 우동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 우리 또 김밥도 막 특별하던데 김밥만 주면 안 돼요? 아니야, 김밥 먹는데 우동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대. 우동도 그냥 여러 가지를 가서 뭐 이런 우동 샘플이 뭐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들리면 또 먹을 거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 댓글에 딱 집었다고. 이봐요, 우리는요 아프신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이빨도 빠진 장로님들도 계시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나 먹는 것만 생각한다? 너도 나이 들어봐. 그래서 딱딱한 거 못 드시니까 어르신들 물렁물렁한 걸로 대강대강 넘기니까 내가 보기에 가슴 아파서 그래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네가 뭐 나 도와줬어? 댓글 조심하십시오. 아멘. 부모님들한테 잘해봤댔자 얼마나 잘할까요? 그죠? 잘하려고 봤더니 가셨어. 그래 안 그래? 염치 없어서 대답도 안 나오지? 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바쁜 세월에 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못했던 거,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던 거 다 정말 해드리지 못한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천국을 가셨으니 뭐 너는 네 어머니 구원이나 해.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구원 안 된 것 같은 불효는 없어요. 우리는 죄투성인데도 하늘나라 가면 영생복락해서 그 장로님 오셨네. 여기 못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이주 장로님 가르친 목사인데요. 귀신 팍팍 져도 목사인데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언행심사 안에 인방에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어둠의 권세가 부모님을 건들지도 못하도록 자손들이 효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가신 다음에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뭐 잘해드리는 게 최고가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뭐 불러가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요 하나님 앞에 딱 유서 딱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서로 우리가 못 만나서 먼저 데려가실 일 있으면 이 유언을 딱 놓고 갑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그때 가서 보게 해주시고, 모두 이 음성을 듣던 우리 들림교회 성도들과 혈육들, 아멘, 공시를 초월하는 천사들이 이 말씀을 가져가서 도울 것이며 심령의 귀에 들리게 할 것이며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음성을 듣는 CD를 듣는 여러분, 또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내 유서는 뭐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아멘,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나라에 갈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들림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 아멘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들이닥칠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는 교회다. 흔들어 깨우는 교회다.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말세에는 잠자신을 부어주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울로 다루세요. 그 중에도 깨어있는 자는 들림받는다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10처녀가 다 연지곤지 찍고 드레스 입고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 신랑 안 오잖아. 아이, 들볶고 해야 돼. 왜 엄마는 신랑도 안 오대, 온다고 매달 이래냐. 뭐가 아파 죽겠네. 쪽다리 벗어 그냥 나 좀만 쉽게. 근데 왔대. 방심하고 있을 때, 설마 할 때 설마가 오셨다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가 도적같이 많다. 도적놈이 내가 내일 12시에 갈게 그러면 잡혔지. 소리 없이 오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집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세요. 느닷없이 오실 때 어머 이거 올라가는 거야? 이것을 황홀한 순간을 들림이라고 그러는 거야. 랩처, 들려 올라가. 휴거. 아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 죄 위에서 몽땅 죄를 뒤집어 쓰셨다. 내 더러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그분을 어린 양이다.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순교자와 이마좀 14만 4천. 아멘이에요? 14만 4천이 딱 숫자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쟁, 들림 그만이에요. 그 다음엔 또 그냥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환란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또 3년 만에 가서 그냥 짐승이 그냥 휘잡고 수정정치를 하면, 짐승이라는 뜻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끔찍하죠? 주님이 지상재림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마게돈 전쟁. 아마게돈 전쟁은 그게 아니고 뭐 우리 집안의 문제.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아마게돈은 진짜 아마게돈이에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좀 들어보십시오.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들림받는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면서요? 어떤 분은 설마 몰라서 그러실까라고 저는 그 성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들림받는다고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늘 깨어있는 자, 목숨과 생명을 바쳐 말씀을 잡고 쓰임받았던 자들. 여러분 무엇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몸이 아파서 쩔쩔매는 그런 분도 전도지시를 들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뒷공지 빠져서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끝나면 그냥 모든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냥 집에다 찰떡 붙이고 가세요. 찰떡도 먹으면 체해. 교회에서 일 좀 하세요.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빨개 벗고 올라가시겠어요? 옷도 없어요. 그 옷 없다는 건요, 나는 그런 그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사탄의 꼬임에 빠지고 귀신 들린 교회가 바벨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지극히 세상적이야. 맨 세상 말 가지고 적용하다 말어. 그거 말고 실제적인 전쟁, 실제적인 천년왕국, 실제적으로 백마를 탄 예수께서 시상자리에서 하실 때 또 다른 백마들을 타고 백마를 탄 14만 4천이 따르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듣도 보다 못한 찬양을 올리더라. 순교자들이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림 받았다가 우리도 천년왕국에 있다가 그다음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는 게 잠깐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너희가 평화하다고 위장 평화를 할 때, 저쪽에서 특사를 보내니까 남쪽에서 공주를 보낸다고 다니엘서에서 말씀이 계실 때 눈치챘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감남류같이 살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식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이요, 먹은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여 내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남류로서 도적같이 만날 우리 가족 다 끌어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순금등대교회, 순금같이 변치 않고 썩지 않은 극상품 포도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의 교회는요, 깊이 잠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극상품 포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상품 포도의 이 즙에 말씀을 죽어라고 퍼먹였더니 나중에 개포도가 나왔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해서 폭삭 망했대. 그들도 불쌍하고 또 기도 더 많이 못한 우리도 죄송스럽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기름진 걸 먹이는데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잖아. 저와 여러분이요, 기가 막힌 예수의 피의 말씀을 먹였잖아. 배가 터지도록 먹였잖아. 게다가 얼마나 많이 보호하셨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죽어라고 말씀하셨더니 가짜더라. 끝보고 졸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더라. 주무시더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말씀이 무엇을 더 줄까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들을 기다렸거는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목사님, 그런 거 성경에 있었어요? 있잖아. 우리 들리면 이런 것만 말씀하셔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먹입니다. 쭉 그럴 때 저건 하나님 집마다 개포도야. 그냥 들포도야. 그냥 참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나팔 불 때 찢기가 없는 포도주 탁 올라가는 건데 크게 빚어진 그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데 죽어라고 가르쳤더니 매 맞으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죽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포도를 맺었네. 하나님 마음이 어떡하. 저 같은 별 보는 종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생각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또 여러분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 또 기도하고 이러고 먹고 졸면서도 해요. 왜? 나도 올라가야 되니까. 성도요, 우리는 지금 어떤 포도로 맺어가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처체 지진이 나고 기근이 시작됐으며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내리라. 요새 어때요? 시장 가니까 하루하루 물건 값이, 배추 값이 싸져 비싸져? 비싸지지?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도 뭐 한 2만 원 갖고 나가서 그전에는 뭐 좀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서 뭐 붙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뭘 보라보고 살아요? 오직 교회 빠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수하게 세상에 찍기 집어넣지 마! 설교 말씀에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있어야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경건하고 여러분이 구별되어 순종하며 말씀을 심령 안에 담는 말씀의 할례를 받은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기름 좀 나눠줘. 나눠줄 수 있다 없다? 가서 사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눠줄 수 없고 사올 수도 없어요. 그 밤에 문 닫았어요.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왔는데 신부가 깜깜해 등이 볼 수가 없어. 근데 끝까지 네가 충성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니 나팔 불 때 너 기억하겠다. 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꺼졌네. 저 여기 있는데요. 안 보여.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했는데 개포도가 돼서 마귀 자식이 돼? 내가 결국 왔잖아. 신랑이로다 생각이 나올 때 오시는 주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포도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66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지도 말고 숫자대로 설명한 지명은 지명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종말론임을 알고 그냥 말씀대로 가고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끝까지 잘 남아서 충성하고 곧 오실 주님 앞에 큰 상급 받고 꼭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혼수 준비 잘 하시기를 쓸모있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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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